확보하여 내어버리리라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그 근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풍부하니까, 넉넉하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그들의 마음, 여러분, 그들 스스로 능력으로 물질을 얻었고 그 물질로 여러분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면 뭐예요? 고난이죠. 주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보시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따르는 삶은 여러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물질이 그들의 눈과 귀를 닫게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상태를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었다라고 나와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멀었다는 얘기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닫혀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 안 보여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돼요. 기대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기대하는 믿음의 눈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벌거벗은 것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벌거벗은 얘기는 수치스럽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의 수치스러운 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일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죄인인데 죄진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여러분 그들이 비참한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눈이 멀었고, 여러분 그들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닫고 변화되면 되지만 그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눈이 가리워져 있고 너희가 스스로 부자라고 하고 난 부유하다고 하고 넉넉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너희 영혼은 곤고고 메말라 비틀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는 잘 살고 있노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 비춰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우리 십자가 앞에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가라는 방향이 아니면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은혜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유한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정말 부유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정말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입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가난해져야 됩니까? 그럼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산상수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말합니다. 목마름을 말해요. 여러분, 갈급함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환경이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 또한 새롭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게 준 그 길을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넉넉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넉넉하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할 때나 내가 빈곤할 때나 어떠한 때이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적용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좀 어떻게 이렇게 적용하라, 이렇게 좀 해라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8절 볼까요?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식어져 버린 열정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물질에 대한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가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가련한 영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처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참 제 안에 있는 모습이 여러분 발견됩니다. 이 말씀에서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적용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작은 첫 번째는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보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연단과 금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서 여러분 이제 생각하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많은 게 생각나시죠? 저는 욥이 생각나더라고요. 욥기 23장 10절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한순간에 고난받는다면 쉽지가 않죠. 욥기 23장 10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요, 자녀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는 몸에 여러분 악창이 나가지고요, 머리 정수리부터 여러분 발끝까지 여러분 그 피고름이 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욥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가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끌어 가셨어요. 고난 중에도 여러분,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왜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 왜 고백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욥은 내 마음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가 있는 인생에서 무의미한 고난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자신을 더욱더 정금과 같이 그렇게 단련시켜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욥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결국 이런 고백을 하죠. 42장 보세요. 42장. (42장) 5절과 6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42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3명 친구들이 오더니 욥 잘 기억해봐.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고난 당했을 거야. 죄 대가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욥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나는 원망하지 않았어. 나 죄 짓지 않았어. 나 하나님 붙잡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 제가 죄인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우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고 고난 가운데 만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욥은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금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을 다루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을 아주 고열로 여러분 그렇게 녹이면 처음에는 그 안에 불순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불순물들이 이제 다 태워져 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순수한 순금만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을 견디어내면 오늘 본문에 오늘 욥기의 말씀과 같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내가 나올 것이라 확신을 갖고 우리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는 단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연단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던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로 태워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돼.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목마르고 고난 가운데 주를 붙잡았던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연단된 금, 연단된 금을 다시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여러분, 뱃속에서요, 병원에서 뱃속에서 아이가 뇌수증으로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뭐 수술도 안 돼요. 그렇죠? 뱃속에 있으니까. 병원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밤마다 기도해요. 3일 금식하고 하루 먹고 3일 금식하루 먹고 여러분 계속 기도합니다. 왜요? 부모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2달 만에 여러분, 뱃속 아이가 정성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와닿지 않는 분들은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기뻐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만한 하나님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훈련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목표와 관심은 저희 첫째 아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야 될 저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저를 훈련시키고자 했던 그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었죠? 저희 아이가 뱃속에서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낙심만 하지 마시고요, 그때 최고의 믿음을 주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할 그때 여러분 기도했던 그 마음,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마음, 절절했던 그 기도의 그 열정이 지금 우리가 다시 부를 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랬던 경험이 우리 모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그때의 열정과 간절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믿음이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불로 연단한 금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에요. 그 금을 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포도주를 사라. 근데 거저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죠. 그렇죠? 근데 왜 금을 돈 주고 사라 그럴까요? 내게서 사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한테 왜 사라 그랬을까요? 이 얘기는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여러분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던 그 신앙을 다시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데 고난 없으면 또 기도 안 해요. 고난이 있을 때 또 기도하는데 고난이 없으면 또 기도 안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고난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벗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을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것이 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점점 더 그를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작은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왜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럴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흰옷은 여러분 거룩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부끄러움을 말하고 죄악을 말하죠.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죄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음식을 먹고 이런 많은 것이 붙어있고 그래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어떻게 보겠어요? 닦아주고 싶을 거예요. 말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라고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오늘 십자가 앞으로 우리 나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오늘 우리 거룩히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회개하라고 나와요. 회개. 돌이키라. 주의 말씀 듣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돌이켜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능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주의 길을 걸어가면 죄를 지어도 여러분 짓게 되면 계속적인 정죄를 여러분 통해서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죠. 사단은 유혹에 죄를 짓게 만들고 죄 지은 우리를 여러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당당합니다. 이 얘기는 완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집사님일까요? 이름을 말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필요해?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비록 연약함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그 보혈의 은혜로 새로워진 삶, 바로 이거 흰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 작은 세 번째는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여기 안약이 등장하지는 안약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가모 지역에 유명한 철학자요 또 의사였던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썼던 그 책에 보면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2세기 후에 기원 후 2세기 정도에 오직 라오디게아에서만 여러분 그렇게 거기서 생산되었던 그런 약이 있었어요. 방향성 그런 식물을 가지고 만들었던 약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당시에 귓병과 눈병을 잘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료가 뭐냐면 프리기안 가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잘 펴서 바르고 그러면 눈이 잘 났다는 거예요. 귀도 잘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그 눈도 바로 이 프리기안 가루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유명하죠. 근데 이 프리기안 가루를 가지고 당시에 콜로니온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안약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품 이름이에요. 콜론이요. 이걸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냥 날개 돋움씩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우디게 교회, 라우디게 그 지역만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의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약을 팔아서 여러분 많은 그런 부를 창조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그렇게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요. 사실 라우디게에 있는 사람들 또 성도들은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너희가 안약을 만들고 안약을 가지고 눈을 치료하는 것처럼 너희가 보지 못하는데 보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넣어서 보게 하는 것처럼 너희의 영적 가리워진 눈을 뜨고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발라야 우리의 가리운 눈이 열릴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뭘 발라야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한 우리 영혼이 여러분 눈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도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설교 들어도요 라우디게가 그렇구나 그냥 들어버리면 라우디게의 얘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듣고 깨닫게 된다면 내게 주신 성령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서 다시 주님의 은혜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불러 연달아 금을 사서 여러분 진정한 부유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됩니다. 거룩의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이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기도해서 하나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소원하는 거 있는데요 우리 다사랑교회 주중예배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시는 분들은 주중예배도 더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야 돼요.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중에 한 번은 나오셔야 돼요. 한 번은.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예배 중에 하루는 나오시면 돼요. 하루는. 여러분 우리가요 구역 모임들을 꼭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우리가 조금 일찍 가면요 조금 일찍 가는 것도 없어요. 조금만 더디 가면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들이 맨날 구역 그 방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나 올까? 이번 주로 올까? 다음 주로 올까? 기다리잖아요. 구역장들의 마음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순종과 헌신에 머무르서는 안 돼요. 힘차게 함께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때문에 어렵다면 하루에 작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교사도 주일 예배에서 여러분 승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권고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이 권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겠노라 그 결정과 결심 가지고 나오면 주일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들이 힘들어요. 구역원들이 잘 나오는가 싶어도 쉽게 빠지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럴 때 많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단계까지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돌보고 섬기고 기다립니다. 어렵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의무고요. 또 은혜를 안을 때까지 섬겨 돌보는 구역장들 위해서 여러분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직분자들이 교사들이 봉사자들이 무엇을 힘을 얻어야 됩니까? 힘들어요. 이 교사들이요 전에는 교회가 재미졌어요. 옛날에는 그래갖고 아이들이요 놀러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왔다니까. 교회로 왔다. 근데 지금 말고요 한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교회에서
햄버거 사주고 피자 사주면서 애들이 막 봤어요. 지금 햄버거 사주고 피자 사줘도 교회 안 온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또 피자에 또 어디 피자인 걸 또 봐요. 또 맛있는 피자를 사주고 그런 시대에 있어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요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고민하고 합니다. 왜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교회 데려와서 말씀 가르치고 영혼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역장도 마찬가지, 교사도 마찬가지, 봉사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라우디 교회에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없는 예배 드려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사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뜨거운 열정을 나가라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신앙과 예배는 우리 하나님 받으시 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적용이 잘못된 적용. 그럼 어떻게 돼요?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주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라우디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 너희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하라. 자신의 뜨겁든지 너희가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너희를 내가 토하여 내버리리라. 너희 스스로는 부유한 자라 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가난한 자요, 가련한 자요, 너희는 눈먼 자요, 너희는 수치스러운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불로 연단의 금을 사더라도 주연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옷을 입고요 다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약을 바르고 성령의 인도하신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눈을 다시 씻고 여러분 새로운 은혜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좀 준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찬양 참 오래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1980년대 후반 한국교회가 참 뜨거운 가운데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가사에 별 내용 없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찬양을 불렀을 때 그 당시 한국교회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요 우리가 우리 순수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기뻐하신 가운데 내가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